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좋죠? 너무 빨리 끝내고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구도자들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더 인격적인 규제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실은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보면 어,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보면 항상 그래도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모였을 때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었죠? 배웠었죠? 우리가 8장 다뤘었죠? 8장 다뤘었는데 8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다뤘었죠.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장인데요. 12장이 오면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부제목을 좀 붙여보면은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몸 설명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몸 설명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하는 몸에 대한 설명서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로마서는 계속 접속사가 강조되죠. 오늘 여기 있는 접속사는 아주 큰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봐서 이제 12장부터 어디까지? 15장 13절까지의 근간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표현에 의하면 앞에 있는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예요? 직설법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분리하기는 조금 투박하지만 이렇게 분리해 볼 수 있는 명령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다 안 떠오르죠? 그래도 감으로 생각을 해봐봐. 그때 잠깐 감동스러웠던 지점들, 영광스러웠던 지점들 종합해 보면, 이 모든 내용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전에 룻기 배웠죠? 룻기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 주제가 뭐였어요? 헤세드였죠. 인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했던 것처럼 또 보아스가 또 이제 신실했던 것처럼 룻이 신실했던 것처럼 보아스에게 또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그 인애를 말하거든요. 오늘도 주님의 그 헤세드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권한다고 하면은 되게 가볍잖아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것보다 센 게 뭐가 있어요? 권하는 것보다 더 센 게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딱 그 중간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들 권하는데 가볍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무게를 실어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은혜하면 착각하고 있는데 뭐냐면, 은혜하면 현대에 와서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은혜하면 어떤 거냐면 은혜 받았어? 그러면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응을 하거나 보답을 하는 것은 내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줬으면 땡이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근데 한 번도 우리 성경에서, 특히나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은혜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은혜가 진짜 무서워요. 여기 보면 자비가 되게 무서운데, 자비를 받은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대해서 그냥 이렇게 쌩까는 법은 없어. 반드시 그에 따른 존경과 그에 따른
다 그에 상응할 만큼의 대가는 치르지는 못하더라도 거기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권하는데 어떻게 뭘 권하는 거냐면 너희 몸을 뭐라고요?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육체도 있지만 너희 전 존재를 너 인간 실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제물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제물들은 어떤 제물이었어요? 죽은 제물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죽은 제물 말고 우리가 죽을 건데 이 땅에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정말 옳은 예배다. 정말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연설명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지금 1장, 2장, 3장에서 그죠?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허망해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실제로 다가오잖아요. 그 도전들 앞에 그걸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왜 여기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고 또 다가가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우리 그 전에 로마서 1, 2, 3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 알 만한 것들 충분히 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셔가지고 그들이 허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별이 없어졌잖아요. 분별이 없으니까 계속 그들이 바꾸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인간 존재 중심인 이 카르디아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변화함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바꾸라고. 중요한 거거든요. 뭐를 바꾸라고요? 생각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바라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프린트물을 봅시다. 프린트물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큰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뭐예요? 기독교인의 뭐예요? 어떤 방식? 사고 방식. 생각이 진짜 중요하죠. 생각만 해서는 안 되지만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으로부터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의식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반복되면.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죠. 그게 아까 살펴봤던 12장 1절부터 2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몸이라고 했죠. 몸 설명서라고 했죠. 우리가 몸을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쓸 수 있느냐. 첫 번째 솔루션이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의 몸을 더 큰 온전한 몸의 부분으로 여겨라.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더 큰 온전한 몸의 부분으로 여겨라.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죠? 그 지체로 우리를 여길 때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쭉 설명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 혼자 내 몸을 내가 잘 수양해가지고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몸으로 드릴 수 있어. 이건 돼요, 안 돼요? 구조적으로 안 되죠. 몸을 만드신 분이 그렇게 안 쓰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온전하신 교회의 지체로 기능할 때 우리의 몸을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온전히 그 전체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지위를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죠?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린 지혜롭게 하라고 써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냉정하게. 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려고 하면 진짜 중요한 게 각자 은사, 모든 사람이 다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각자 위치에서 온전히 활용했을 때 이 공동체가 다 건강해지고 스스로도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 그리고 분량대로 하지 않아. 분수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반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하냐면 왜 그래요? 냉정하지가 않아. 자기에 대해서 냉정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실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객관적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실은 저는 은사가 좀 드러나는 쪽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말하고 여러분들 앞에 때로는 찬양도 하고 이런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게 우리가 모두 다가 찬양을 다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다 있는 은혜가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또 아까 은사가 아닌데 만약에 말씀을 하거나 실은 오늘 막 찬양이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에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내가 그런 것들 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또 반대로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과잉적으로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착각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아니죠.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더 소중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이게 나밖에 못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분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공동체에는 해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수대로 되는데 실은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연민적으로 자기 확인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때는 더 잘하는 지체가 있으면 박수 쳐주고 때로는 내 스스로 더 그걸 확인하려고 해서 더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해. 나만 할 수 있어.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더 부풀리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도 끔찍한 거잖아요. 두 개 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것을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대로 우리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각 사람이 가장 합당한 게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실은 어떤 지체들과 섬기는 걸 보면 참 너무 놀라운 은사가 있거든. 그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자매랑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지체 생각하면서 그 지체가 본래 그 자기에게 맡겨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이렇게 뒤에서 안 보이는 데에서 지지해주고 그 역할 해주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세요?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실은 저처럼 이게 나와서 말하는 건 따따붙다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근데 뒤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잘하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최고 무적이겠지. 시간이 지나봐. 그 사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가장 교만의 존경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다른 은사가 또 좋아 보여. 주도하는 게 또 좋아 보여. 근데 안 맞는 걸 해. 그러면 안 맞는 걸 하면 그 사람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받아야 될 존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가장 합당한 은사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이 말씀을 봅시다. 12장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어떻게 했다가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다고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큰 몸의 부분으로 생각할 때 온전한 기능을 해갈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되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예언하는 데 있어서 더 드러나게 하려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가지고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의 인격 있는 공동체는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어떤 일로?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섬기는데 다른 목적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섬기면 섬기는 걸로 교회 전체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섬기면 섬기는 걸로 끝내야죠. 근데 섬겨서 내가 다른 것을 공동체한테 목적해. 그건 속이는 거잖아요. 안 깨끗한 거죠. 그죠? 그냥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해야 돼. 혹 어떻게 가르치는 자면 가르쳐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면 돼 안 돼. 그걸 의도해가지고 그것도 안 깨끗한 거잖아요. 그래 위로하는 자면 위로가 너무 좋은 건데 위로를 통해서 내 사람 만들고 다른 목적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깨끗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성실함으로. 구제할 때 제일 약점이 뭐냐면 이때는 하고 저때는 안 하고 그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컨디션 이러면 안 돼.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해야 되거든요. 게으르면 다스리는 자가 게으르면 전체가 고달퍼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긍휼을 베푼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왜 긍휼을 베푼 사람은 즐거움을 했을까요? 긍휼을 베푼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나중에 가보면 다 원망해. 왜 나만 해? 이렇게 해서 원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에는 뭐예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아까 주님을 섬길 때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기적인 자기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개입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리고 쭉 읽어드릴게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게 정말 어렵죠. 정말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중간에 여러 명이 실은 형제들도 오고 자매들도 저한테 여러 얘기들을 해오거든요. 그럼 중간에 어려워.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은 실은 아까 그 서로 자꾸 이렇게 험담들을 하거든. 서로 가서 보면 이 의도들이 있어. 의도들이 그때마다 그 지체들에게 이렇게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솔루션이 이거거든요. 서로 가서 그거는 더 옳고 그름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서로 가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겠죠. 예.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를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이게 내면화가 돼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진짜 주님을 섬겨야지. 진짜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지. 내가 지금 너무나 어그러진 마음으로 섬기는 게 너무 많았구나. 오히려 이거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가 됐어요. 진짜 끔찍할 정도로 내가 불신앙적인 요소가 너무 많네. 이런 걸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진짜 마음에 이게 비침을 얻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악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이 전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이 좀 길고 오늘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 이 원수갚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원수갚음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성기서방님 설교도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뭘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거는 원수갚음은 누구의 권리라고 하는 거죠? 복수는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수 갚아 보려고 하면 실은 그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사람이 실제로 그래요. 해보세요. 뭔가 원한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온유의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원수의 대상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 굉장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스스로를 파괴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거냐면 실은 원수 정당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원수 갚으면 누구 권리예요? 하나님이 권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거잖아요. 내가 심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가장 닮아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 사단마귀를 가장 닮아 있는 거예요. 가장 교만한 게 사단마귀니까. 가장 연민적이고 가장 자아중심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맡겨놓으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주님께서 갚으신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원수 갚을 때 마음이 이러잖아. 하나님 원수 갚아주실 거니까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왜 그러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 먹을 거 주면서 하나님이 한번 꼬라박는 거 봐 이러면서 하지 말라는 거야. 예, 왜냐면 뒤에 보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거 하나님이 막 원수에게 숯불해가지고 뜨겁게 하신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집트에서 쓰는 속담인데 왜냐면 그 회개하는 사람이 돌이키는 사람이 머리에 숯불을 얹고 이동하는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회개한다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끔찍하게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다고요? 그러니까 원수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선해야 되는지를 요청하시죠. 이 지점으로 갑시다. 그래서 실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우리가 악해져요. 왜냐하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예요. 뭐라고요? 어떤 형제가 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태준 형제가 중고등 애들이 물어봤대. 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죄는 뭐냐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마치 어둠은 뭐예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잖아요. 어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게 악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정당성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함으로써 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외면해서 내가 원수 갚을 때 악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외면하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다고요? 선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해서 악을 이겨라. 선이 오면 이렇게 하면 악은 물러가는 거라고요. 악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악은 힘이 없다고요. 이렇게 이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투쟁적으로 해가지고 이기라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면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면 악이 물러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순종하기를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12장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새 백성과 천국 백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두 시대를 살아가죠. 두 국가를 살아가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아직은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 그다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소속의 이동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죠? 우리 새 시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소속을 갖게 되었죠.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갈 건데, 첫 번째는 통치 권력에 대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권세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더 나가서 가까이는 교회에 있는 리더들과 교회의 권세들, 실은 가정에서의 부모들, 여러 이런 실은 모든 권세를 총망라하는 건데, 어떻게 오늘은 이 통치 권력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키워드는 뭐예요? 복정과 저항. 뭐라고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그 디스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복정과 저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실은 제가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 있는 용어, 더 가까운 용어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위에서 신조 하나 만들었죠. 뭐예요? 비담뱀. 지금도 그 너무 쑥스러워. 네, 너무 멋없는 그 신조어를 만드는. 그때는 전에 올라가기까지는 엄청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실은 이 똑같은 세상에 있는 통치 권력자들 아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청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 어디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세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복종하고 순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필요 이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질서라고요. 때로는 부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일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그 똑같이 보내지는데, 단 하나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숭배하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보다 때로는 이때 로마 시대 때는 뭐예요?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요즘 뭐예요? 돈을 숭배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숭배하라는 그런 압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하고 우리는 거기에 거슬려야 되죠. 우리 주님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제자들도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은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다 처형당하잖아요. 실은 우리가 그렇게 처형당하진 않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그렇게 심판이 두려워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하래요. 그것도 순종하는 것도. 근데 왜 그러냐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권위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실은 저도 이게 되게 두려운 말씀인데, 저는 태생적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부당한 거 있으면 못 참고 교무실 가가지고 선생님 울리고 막 논리로 좀 막 따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엄청 자랑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근본적으로 죄에서 나온 약점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세에 대해서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뭐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얻어맞아. 실은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더 해보세요. 이건 진짜 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당한 거 얘기해도 리더십들이 다 말하면 까라면 까야지. 이런 몰상식적인, 옛날에 그랬잖아요. 왜 이런 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비판을 받냐면, 옛날에 그런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해서 자꾸 교회 안에서 부당한 걸 요청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 힘이 없어진 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더 성숙한 신앙적 차원에서 권위를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도 양심을 따라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실은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사무엘상 배우는데 지금 뭘 배워요, 여러분? 사무엘상 도대체 뭘 봐요?
사울은 어떻게 돼요? 정반대되는 모습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생애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지만 가장 비참함으로 가는 거잖아요. 뭘 해도 다 꼬이죠.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근데 다윗은 어때요? 쫓기는 상황 중에서도 누가 편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니까 그가 세움을 입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24장에 나오고 또 26장, 27장에도 나오거든요. 2번 나오는데 그때 다 보내잖아요. 왜 이렇게 하죠? 충분히 옆에서 죽일 만한 명분을 옆에 있는 나레이터들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신복들 통해서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하는데 죽여도 말씀까지 동원해가 죽이라고 하면 안 죽이죠.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서 쓴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다윗이 실수할 수 있는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려요. 누가 말리냐면은 아비가일이라고 한 여인이 다윗을 말리거든요. 왜냐면 지금 다윗 왕이요, 당신이 지금 그 똑같이 복수를 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실은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려서 원수를 당신이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함으로써 다윗을 돌이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은 실은 그 나발을 하나님께서 얼마 안 가가지고 시름시름 죽여버리세요. 다윗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했던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죽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을 다윗이 자기 첩으로 데리고 오게 돼요. 근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윗은 어떤 일에 지금 있었냐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면 안 됐죠. 자기가 얼마나 의지가 있고 광야에 얼마나 잘 버티고 이걸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뭘 증명해야 돼요? 자기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으면 안 되죠. 원수 갚으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때론 부당한 권세들이라 할지라도 당장 내게 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렵죠?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부터도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통한 율법의 완성이 나오죠.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1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뭐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또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다 빛이 있으십니까? 우리 정철형 빛이 많죠. 지금 돈 벌고 나서 지금 차 샀지, 지금 악기 샀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많아. 그래서 지금 묶여버렸어. 지금 간호사 그만두고 싶어도 계속 해야 해요. 왜냐면 빚을 졌기 때문에, 거의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빛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이 있어요. 갚아야 될 빚이 있죠. 우리가 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있고 그분께 마땅히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빚을 자신에게 갚지 말래요.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채권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갚으래요. 하나님께서 그 빚 말고 다른 빚을 지지 말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랑의 빚은 언니가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안 갚으면 계속 경찰이 찝찝해 안 찝찝해. 빚 엄청 찝찝하지. 빨리 갚고 싶죠. 여담이지만 여러분 저 빚 다 갚았어요. 네,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후련해. 맨날 카드값 몇백만 원씩 있고 막 몇 천만 원씩 막 이렇게 우리 자매 몰래 이렇게 쌓아놓을 때마다 이거 언제 처리하지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갚아줬어요. 요즘 굉장히 좀 마음이 후련한데 진짜 빚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갚죠. 사랑의 빚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경철 형제가 정말 꼴보기 싫어 내가. 근데 주님이 사랑의 빚을 형제한테 줬어요. 내가 갚어. 사랑의 빚을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빚을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율법은 뭐예요? 악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게 된 거죠. 사랑의 빛을 갚음과 동시에. 그래서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먼저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거예요. 갑옷은 뭐예요? 전투용품이죠. 그러니까 계속 실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바울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여정을 전쟁으로 묘사해요. 전투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그 불화살들을 피할 수 있는 이 신앙을 요청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이 몸을 가리켜서 뭘로 이해하라고 하는 거냐면 병기로, 전쟁에 쓰이는 도구로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우리의 몸이 어땠어요? 불의의 병기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우리 몸이 쓰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편에 선 전쟁에 쓰이는 몸으로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나와 있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이쪽에 나오는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나오잖아요.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이걸 뽑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또 에베소서에 써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불의에 빠져서 여기 보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 폭력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려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우린 빛에 소속되어 있고 실은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이 다시 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은 내 몸을 통해서 나만 살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회거든요. 이건 나만 살아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아까 악에게 져서 실은 신자라 할지라도 어떤다고요? 방탕하고 낭비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속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낭비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이 말은 어때요? 자녀답게 살라고요. 원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빛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살라고요. 우리가 그때 맨날 그 표만 외우면 뭐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내 신분이 거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요청이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이 특권이 얼마나 오늘 소중한지를 저도 실은 이게 이 말씀을 보니까 진짜 이 말을 우리 실은 가족들 해줬거든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못 빠져나올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굉장히 너 지금 손해 보는 거다. 너 지금 이 얼마나 아깝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뭐가 아까워? 때가 되면 다 그냥 이게 다 되고 그런 거지 했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 보니까 다 빠져나오고 나니거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때 더 순종했으면 그때 내게 담길 영광이 진짜 컸는데 내가 진짜 내가 그냥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누구처럼 에서처럼 내가 진짜 이 특권을 내가 낭비하는 삶이었구나.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잘해야겠어, 안 잘해야겠어요?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뭐냐 도덕 윤리로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이 특권을 살려야겠어.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의 일상.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화합을 위한 호소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실은 우리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였어요? 이 로마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죠.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약간 그 권력이 바뀌면서 내부 안에서 교회 헤게모니가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 썼는데 직접적으로 중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그때 이스라엘 장에서 내포하고 있었던 걸 우리 확인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을 향해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이미 거기서 이제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정확하게 앞에 있는 게 이미 깔려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더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갈등을 화합하고 어떻게 봉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14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상호 비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거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서로 이걸 스라코 형제님의 책의 표현에 의하면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 거잖아요. 서로 실은 하나님께서 이 두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야. 그래서 서로 그러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호 비난은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여기서도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의 이유는 뭐예요?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백성을 판단하실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누구의 권리를 또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제가 실은 뒤에서 웬만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내가 개입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냐면 뒤에서 자꾸 이렇게 할 때 그런 거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간하고 서로 간에 가서 보면 내 옆에서 보면 웃겨. 이 지체는 와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 지체는 또 이렇게 하고 또 이 지체는 또 막 함부로 하는데 또 이 지체는 그것도 모르고 막 또 같이 막 오히려 막 그런 것도 뭐 보면 엉망일 때가 있어. 나는 여러분들 다 안 보이지. 그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옆에서 다 위에서 보는 사람은 다 보이거든요. 그럴 때 개입을 해가지고 왜냐면 공동체가 파괴되니까 그 지체를 때로는 자중시키고 때로는 교사들한테 그렇게 못하도록 그런 것들 왜냐면 양들이 서로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하도록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침해함으로 인해서 서로 물거먹음으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랑으로 제멋대로 행위를 제어함 이 부분이 나와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화합을 깨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유를 내세울 때 뭐라고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 사랑과 자유가 있어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자유예요? 사랑이죠.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기서만 드러나는 고린도전서에도 드러나잖아요. 부자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부자인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 떡을 가져와서 이 주의 만찬이 실은 식사까지도 대용했거든요. 애찬까지 공용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먼저 와가지고 그 사람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일찍 와가지고 부자들 여유도 많잖아. 그러니까 늦게 온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을 하다 온 아주 힘든 아주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지체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 떡가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님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잖아. 같이 한 몸이라고 상징하는 건데 오히려 주님의 연합을 상징하는 하나됨을 상징하는 떡가잔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야? 자유다고. 내가 내 떡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자유가 어떤다고요? 다시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자유와 사랑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죠. 자유를 행사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실은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어떨 수 있는 거냐면 내 이 자기 확인이란 동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자유로워.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동기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유는 선한 것이지만 남용되어서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온다면 악한 것이죠. 우리 로마서에서는 어땠어요? 지금 두 부류의 사람도 있었죠. 특히나 어떨 때 문제가 되었냐면 로마 교회는 대부분 5개에서 7개 정도의 공동체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나눠져 있었던 이 그룹이 모여서 같이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율법의 영향을 받으니까 특히 이런 고기, 더구나 신전에게 드렸던 부정하게 된 이 고기에 대해서 못 먹는 거야.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데 뭐 그거 못 먹어.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이미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이미 다 끝난 건데 왜 이렇게 쩔쩔매? 그러면 이거 먹을 수 있어. 가지고 탁탁 먹었다고. 근데 여전히 같이 공동 식사 자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따로 차리겠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유함으로 그 고기를 먹는 지체들이 그렇게 쉽게 먹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어렵게 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형제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은 공동체에서 아주 큰 명분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에서 제일 실은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기분이 상함으로써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사람이 한번 기분 삔또가 상하면 사람이 배는 게 없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마음들이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형제가 저렇게 어려우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하겠다? 자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그것을 영광으로써 난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하겠다. 얼마나 멋진 자유예요? 여기는 자유가 있는 자유잖아요. 아까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자유에 얽매여 버렸죠. 그건 실은 굉장히 자유를 빙자한 실은 종스러운 거잖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갈 건지 우리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이 뭐예요? 자유잖아요. 여기 내가 먹고 마시는 싸움이 아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싸움이에요? 무슨 국면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 표현하는 사랑과 성숙의 문제다. 덕의 문제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실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조건이 아니에요. 가장 공동체 안에서 어떤 권위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뭐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랑과 성숙, 인격적 이런 기품이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꼭 이걸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실은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성숙과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하는 자신에게서 벗어난 사랑과 성숙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증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안 가면 10년 해도 헛거한 거예요. 실은 ABC를 시작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공동체가 잘하는 거 좋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 좋고 유능하게 하는 거 좋아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가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싸움은 거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잘해서 뭐 하게?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유능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공동체에 이게 해악이 된다고 하면 스스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용납하도록 15장에서 요청되고 있는데요. 요청되는 이제 논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함이에요. 뭐라고요? 이걸 제가 요즘 바꿔 쓰는 말이죠. 여론 말이라 자기를 확인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자기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또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덕을 이루고 선을 세움이라는 말씀으로 써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자기는 기쁘게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자기 확인을 안 해. 자기를 기쁘게 안 하고 자꾸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그런 마음의 씀씀이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됨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겠죠? 자기를 자꾸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사람 더 드러나길 바라고 자기 확인 안 하고 자꾸 마음 씀씀이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뜻이 같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면 서로 뜻이 같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한 마음이 된다. 한 마음. 한 마음이 되면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시인되잖아요. 한 입으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한 입술로. 그래서 아까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느 지점으로 가요? 서로 뜻이 같게 되고, 서로 뜻이 같게 돼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나오죠? 그러므로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명분적으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되었잖아요.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물며 하나님이신 분이 원수였던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 드림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분열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잘만 드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이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해결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떨 때 한 마음으로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내 형제를 기쁘게 하고 선으로 덕을 세움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됐을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점으로 간다고 이 목회자인 바울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으로 누가 가시렵니까? 희주일에 나오잖아. 누가 이 길 가려나. 다 마음으로 말이 다 쌓이네요. 네, 각자 다 이 길 정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만 이렇게 가도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고 안전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의 결론 및 부가 설명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와 갑니다. 이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전까지 가고자 했는데 못 갔다고 써 있죠. 찾아보세요. 15장 찾아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뭐는 쭉 확신하노라. 그래서 쭉 나오다가 잠깐만요. 15장 네 22절 그러므로 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갈 길을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가 어디예요? 서바나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의 목적이 드러났죠.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간 적이 없죠. 근데 그들을 정말 보고 싶어.
그래서 서로 이 복음을 나눠가지고 서로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바울도 서로 자신도 위로를 받고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고 싶어했어요. 근데 항상 막혔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앞으로 갈 계획을 밝히고 있죠. 하지만 어때요? 바울은 로마 교회 간 적이 없어요. 나중에 가긴 한데 언제 가요? 이제 죄수로 가잖아요. 죄수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 근데 바울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에 가기 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흉년에 빠져 있어. 그죠? 엄청난 흉년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가게 되면 너희하고 나하고 교제해서 기쁨을 누리고 너희들이 다 서반화를 좀 보내줘, 후원해줘. 바울의 목적이 드러났죠.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거니와 너희는 그들에게서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눴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길 것이니 마땅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은 갈라디아에서도 나왔었죠.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같이 나눠야 될 것을 상호교류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면 또 고급스러운 것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서로 나누면 상호교환에 나왔잖아요. 오늘도 여기서도 적용되는데 실제로 이방인 교회들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 혜택이 물론 하나님께로 왔지만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지. 그러면 너희들이 마땅히 물질로 서로 나누는 게 너무 합당한 거야. 그러니까 실은 영적에서도 질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실제로 물질적인 것은 나누지 않으면 영적인 것만 다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걸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보면 공동체 안에 그런 부분들 나중에 하나님 정리해 가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정직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영적인 걸 받았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실은 교회에서 이게 다 같이 나누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영적인 복지 누려 안 누려요? 누군가 섬겨줘요 안 섬겨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공짜니까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어려워 그러면 그 성도님에 대해서 나는 받았는데 그때 입 딱 닦으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때로는 어떤 그 나에게 영적으로 공급해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 물질이 풍성할 때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합당한 거죠. 네, 성경에는 이런 양심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바울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은 아까 뭐였어요? 바울의 속내가 드러났지. 선교 후원 좀 해줘, 돈 좀 지원해주고 여러 물자 좀 지원해줘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도 실은 여러 목적이 있었죠. 약간 실제로 유익을 위해서 한 거기도 하고 또 아까 그런 분쟁을 봉합하기 위함도 있고 자신이 전한 나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한 가지 목적만이 아니라 여러 중복적인 목적이 있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목적은 뭐예요? 선교. 이게 실은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로마 교회에 아주 떳떳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지만 난 이 이방인 교회였던 이 로마 교회에 아주 담담하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16장입니다. 16장에 오게 되면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뒤에 베베자매 와 있네요. 영어로는 피비잖아요. 피비 베베인데 베베라고 하는 인물은 실은 이제 그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레아잖아요. 갱그레아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여자 일꾼이었는데 실은 이제 그 갱그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굉장히 실은 그 막 발흥하는 지역이었어요. 퇴역 군인들이나 실은 다시 한번 삶을 재건해야 되는 분들이 다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신흥부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베베 자매님 같은 경우는 실은 거기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베베를 추천하노니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실은 원문에 보면 후견인이에요. 뭐라고요?
이 로마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는데 아주 이런 부유하고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후견인을 두거든요. 그리고 모든 물질이나 이걸 다 지원해주고 그에 맞는 존경과 이런 때로는 어떤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 실은 베베가 지금 그 후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그런 말 쓰기 좀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라고 써놨는데 베베 갖는 지위가 굉장히 그 가지고 있었던 재력이나 이 물질을 가지고 심지어 이 고대 시대 때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전달할 수 있는 재력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베베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문맹률이 엄청 높았다고 했죠. 90% 이상이니까. 근데 이 로마서를 들고 가가지고 이걸 읽어줬던 사람이 누굴 거라고 보여져요? 베베였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지. 근데 이 베베가 읽었을 때 이 로마서는 논문 읽듯이 읽는 책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뭐가 해요? 찬양의 책이었잖아요. 갑자기 오늘 하나님에 대한 성령이 나오면 로마 교회 성도들 상상해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의 감동과 감정이 일어나는 책이었다고. 이게 딱딱하게 논문 읽듯 내용 파악하듯이 읽었던 책이 아니라 이 책을 보면서 심장이 뛰었다고. 감동이 올랐던 책이었거든요. 그렇게 베베가 아마 읽었을 거로 추측해보고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들은 베베가 이 모든 이 파피루스가 엄청 비싸다고 했죠. 이 파피루스를 아마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거고 이거 누가 이거 지금 기록했어요? 뒤에 가보면 바울이 기록자지만 누가 기록했어? 나 더디오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기록자거든요. 아마도 이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 그때 밝혔죠. 이 종이에요. 그때 셋째 이런 뜻인데 실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이런 그 대필하는 종들이 있었거든요.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필자들이 있었는데 아마 베베가 소유했던 종이었을 거다. 이렇게까지 본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베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주와 또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베베는 실제로 갱그레 교회의 일꾼이다. 바울이 자신을 일꾼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네, 베베가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를 베베의 손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베베가 이런 분이니까 너희들이 그 베베가 도착했을 때 거기서 아마도 최소한 로마서 읽지 않았으면 이것을 돌려봤을 거거든요.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공동체가 있었을 건데 계속 돌려봤을 건데 그 회람을 관리하는 이 편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편지를 이렇게 관리하는 역할, 최소한 그 역할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제 이름들이 쭉 등장하거든요. 옛날에는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다 제꼈어. 별로 사람들이 안 연구했거든요. 근데 현대에 오면서 이 이름들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왔냐면 첫 번째 보면은 16장에 등장한 이름들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교회는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다양해. 유대인의 이름도 있고, 그죠? 보면은 바울이 나의 친척이다, 이렇게 나의 형제다 이렇게 하는 분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실제 친척이나 실제 혈연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또 다수가 있었거든요. 또 이방인들인데 꼭 로마 출신, 그리스 출신들이 아니라 또 이런 다른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실은 해방된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노예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한 공동체에 섞여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면밀히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장 하층 계층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을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또 그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이 로마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 또 학자들이 또 다 연구를 했어. 어디 있었을 거다 이렇게 연구를 다 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해봤더니 어디 있었어요? 한 4개, 5개에서 한 7개 정도 공동체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4, 5개에서 7개 정도 많게는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고 성도는 적게는 한 7, 80명에서 100명 많이 잡아야 150명 이 정도로 보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정도 있었을 건데 그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들 가보면 실은 그 가장 좋은 동네는 산 위에 있었어.
그런 궁전들이나 고가의 이런 저택들은 다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그 강이 범람하는 지역이었어요. 해보면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항상 그 로마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그 살았던 지역에 여러 가지 로마에 있는 주거 형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그 주거 형태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때 인구 밀도 높고 해가지고 오줌 냄새가 나고 그런 빈민 지역은 계속 우리 그 엄청 그 저기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아주 그런 빈민 가면 진짜 역겨가 못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아마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열악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더 왜 빈민층에 있는 거라고 보이냐면 그 다 고대 발굴들 해서 로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을 했는데 로마 교회가 있을 거라고 추측되는 지역들은 가서 보면 빵집이 없어. 그러니까 빵집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던 거지. 있어도 아주 뜨문뜨문이거나 아니면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있었던 장소는 이제 빈민가였을 거다. 위치도 그랬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뒤에 이제 결론에서 이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안 인사에는 또 27명이 등장하거든요. 굉장히 교회 리더격들인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10명이 누구냐면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베도 유력했고 10명이 굉장히 가서 보면 특히 뭐 유니아는 뭐 사도들에게 뭐 인정을 받은 분이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이게 사도로 묘사를 해.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가려고 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유니아를 남성형으로 바꿨어. 성경에 남성으로 안 써 있는데 이것도 안 맞잖아. 그러니까 실은 여기서 말하는 12사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선교 사역으로서 굉장히 이 망명이 있었던 굉장히 유력했던 여자가 있었고 또 브리스겔 아굴라 거기서도 아굴라는 남편인데 브리스가가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여성의 리더십들이 때로 여성의 어떤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근거 본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학문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보면 교회에서 여성들이 활발했음이 자명한 일이지만 분명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텍스트로 쓰고 있는 더글러스 우의 로마서 신학적 강의에 보면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끝에 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원어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심오한 내용과 실정이 권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 보면 다 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놀라우심, 그분의 신묘막측하심이 우리의 모든 주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전 존재에 몸을 들여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될 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주의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산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오셔서 구체적으로 사셔가지고 구체적인 인격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을 받아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때 영광 받으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가분한 걸 드렸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같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까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관계들 가운데 있어서 내 일상을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때 영광 받으신대요. 이 방법 말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마치면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당시 로마 교회의 육신의 형편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위치와 변방에 누추한 처지이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고가의 파피루스 그잖아요. 형식이잖아요. 파피루스 형식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치품이며 편지의 내용에 있어서 세상을 상속받을 진정한 황제들에게 속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유하고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편드심의 중보 속에 있다는 귀족적인 내용을 선물로 전달받았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들이 받았던 파필수도 안 어울리죠. 엄청 고가의 좀 귀족적인 물품이잖아요. 이 파피루스가 아무나 이게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싸고 이게 너무 귀중한 거야. 근데 그 형식도 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현재 있는 그들의 지위와 처지를 보면 안 어울려.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선물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뭐예요? 그들이 현재 이런 상황이 있지만 앞으로 그들이 받을 상속, 유업,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고 그들의 지금 상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편드심 중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아주 이 고귀하고 귀족적인 내용이 내용적으로도 전달되죠. 형식적으로도 귀족적이고 내용적으로도 귀족적이죠.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로마서의 복음을 통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견 어울리지 않는 신적이며 귀족적 약속과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를 자신을 확인하게 급급하여 시기, 질투, 연민, 분쟁, 당짓는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명예롭게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주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잖아요. 실은 서울 가봐. 우리 진짜 여기 우리 사는 집도 아니지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패배자 같고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지렁이 같고 우리가 진짜 비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격려하시죠. 첫 번째는 이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서 너희는 정말 귀족적이다. 너희 땅 살아가지만 지금 너희 안에 담겨 있는 게 얼마나 고귀한지 아니? 그래서 그 명예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루 자녀로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 안 되더라도 또 내가 내일을 또 줄게. 그럼 내일이 또 오늘이 되잖아요. 오늘을 또 한번 그렇게 살아보렴. 하나님이 마치 자녀에게 우리는 진리죠. 우리 뭐 가르치면 우리는 인내심 향기가 있잖아요. 가르칠 때 하나님은 인내심이 대단하시거든요. 우리가 잘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매일 자녀로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못하면 내일 맞고 때려치는 게 맞고 또 해보고 어느 순간 우리가 여기 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어느 날 놀랍게 담겨 있어가지고 후회 없는 주님을 섬긴 것이 진짜 후회 없고 주님을 따라 내가 이게 걸어온 인생이 이게 진짜 남는 장사였구나 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끝까지 가면 올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 모두 다 그 지점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